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쪽방촌에 참 살고 있는 친구들, 오영환 이 친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세상을 떠나가고, 또 주일 그 이틀 뒤에 우리 최성수 이 친구가 또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의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렇게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이 친구가 오영환이죠. 별명은 오뚝이었습니다. 넘겨보세요. 계속 조도까지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 음성에 수도 없이 같이 갔죠. 이 살고 있던 쪽방인데 저 방에서 죽었습니다. 같이 늘 친하게 지내던 성수입니다. 둘이 저렇게 같이 늘 지냈는데 오뚝이 죽은 그 방에 들어가 최성수가 그 방에서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성수하고 친하게 지냈던 우호상입니다. 우거지상이라고 했었는데 배가 엄청 나갔었거든요. 복수 차가지고 마지막이라 해가지고 의사가 한 번도 술 먹고 배 복수 차면 죽은다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지금 술 안 마시고 사람이 정신이 회복됐더라고. 내가 만나서 보니까. 자, 이제 성수, 우호상, 그리고 현수, 상건이 네 사람이 늘 같이 다녔어요. 술 마시고. 그런데 우호상이 현수가 밖에 있을 때 화장실 앞에 자고 그럴 때 추운 겨울에 얘 그냥 밖에 있으면 죽을 것 같다고 방을 얻어달라고 해서 방을 얻어줬어요. 그 방이 우리 무대본의 방 2층이었습니다. 2층 방을 얻어줬는데 그 방에서 3일 만에 죽었어요. 밖에서 몸이 다 무너져가지고 술로 인해서.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죽어나갔고 현수 죽었죠. 이에 성수 죽었죠. 이제 우호상과 상건이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별명을 쌍권총이라는데 워낙 이 친구도 술을 많이 마시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가 길에서 만나가지고 혹시 너 다음 차례가 네가 될지도 몰라라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험스러운 인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손문글 형제, 이재를 늘 부르는 친구. 그래도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나오니 감사하고요. 저렇게 꼭 술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마시고 이렇게 무너지면 길에 이렇게 주저앉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잘못했습니다라는 이러한 무릎 꿇는 모습을 늘 취하는데 알면서도 안 되는 이런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계속 붙들고 가야 됩니다. 저기는 우리 영등포 인간노숙 문화재로 남아있는 백창기. 누구지? 그 오근이하고 둘이 단짝으로 술 마시고 뭉개 다녔었는데 이제 오근이 가고 나니까 혼자서 이렇게 마십니다. 그 추운 겨울 영하 한 20도 나가는 그 추운 겨울에 우리가 야간 순찰을 할 때 이 화장실 대합실 3층 화장실에서 말소리가 나. 안에서 누구지 하고 들어보니까 오근이하고 창기가 그 안에서 술 마시고 있더라고. 그래서 문 두드려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앉아가지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근이는 그렇게 하다가 갔고, 이 친구는 이제 혼자 남아서 요셉원 앞에 저기 모퉁이에 앉아가지고 술 마시고 있더라고. 야간 순찰하고 들어오면서 만났는데, 내가 가서 만나서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오뚜기 가고 새송수 가고 다음은 내 차례 같습니다. 내가 가려고 술 마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너는 오래 살아라. 그러고 내가 지금 기도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창기 방에도 내가 몇 번 가봤어요. 저번날 밤에 가봤더니 문 잠가져 놨고, 그 다음에 가봤더니 이 문이 열려 있는데, 방 청소를 한번 해줘야 되겠어요. 나눠준 잠바, 나눠준 라면, 나눠준 이거는 저런 물건들이 옆방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나눠준 것들을 안 쓰니까, 안 먹고 놔두니까 전부 짐이 돼 있어요. 바퀴벌레 그냥 집이요, 집. 전에 정종호 씨가 돌아가셨잖아. 내 방에 가보니까 그 나무로 만들어 놓은 선반 위에 우리가 나눠준 잠바, 비닐을 뜯지 않고 놔둔 게 3개가 쌓여 있어. 집마다 방마다 다니면서 이 쌓여 있는 입지 않는 옷들, 그 다음에 라면 박스채 있는 것들 전부 수거해 와야 돼요. 제가 삼양라면을 좋아합니다. 라면을 수거해 와서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봉지로 된 라면들도 많아요. 이렇게 사발로 된 거. 그래서 여기저기서 와서 주니까 가서 받기는 한데 먹지를 못하고 놔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다니면서요, 이런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죽지 말라고. 여러분,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죽지 말라고 마음을 붙들어 주는 이 붙들어 줌이 있으면 안 죽습니다. 그런데 그 붙들어 주는 사람 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놔버려요, 자기를. 그러면 자살하든지 뛰어내리든지 죽든지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할 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줄 놓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찾아가서 만나 붙들어 주는 거. 죽지 마. 너 할 일이 남아있어. 살아야 돼. 좀 살아줘.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그 마음에 그 줄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돌봄이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이 사랑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우리가 둘 다 이렇게 싣고 가는 이 차에서 둘 다 기도를 했죠. 이거는 오영환을 앞에 놓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내보내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성수는 이와 같이 마지막 기도 받고 그리고 청 깨끗하게 씻고 그러고 나서 저렇게 갔습니다. 그 뒤에 바우는 울고 있어요. 그게 오영환, 성수 이렇게 가는 모습들을 전부 우리 형제들이 나와서 지켜보고 다들 눈물을 짓고 다들 참 안타깝게 이렇게 찬송하면서 보내게 됐습니다. 주의 자비로 그들을 생명의 동산에 받아들여서 평안한 안식을 얻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을 줄로 믿습니다. 변화는 안 됐을지라도
예수님 믿는 믿음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철새가 보내온 다음 타자가 저기 또 남아있잖아. 방금 그 앉아있는 친구가 엉거입니다. 엉거도 같은 무리였어. 현수, 그리고 성수, 그 우호상, 엉거 다 같이 마셨던 친구인데 내가 야간에 돌아다녀 봤어요. 공원으로 해가지고 동네를 쭉 돌아봤는데 그 추운 날에 저기 앉아서 혼자 저렇게 있어요. 휠체어에. 종아리를 만져보세요. 우리 유병룡 목사님 신방하면서 순찰하면서 종아리 만져보면 종아리가 단단합니다. 이렇게 부은 채로 굳어진 살 단단해요. 예. 얼마나 앉아서 저렇게 자는데 얼마나 불편해. 여러분 잘 때는 눕고 싶어요. 사람이 눕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저렇게 앉아서 있는데 제가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너댓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역전 롯데시네마 옆에 김홍중 형제 그 옆에 앉아서 저렇게 보내기도 하고 너무 추우면 동네로 들어와 있습니다. 공원에 있는 친구는 그 유남규는 벤치에 앉아 있다가요. 아주 춥고 비 오고 그러면 거기 장애인 화장실로 들어가요. 예, 그렇게 해서 사는데 이 친구는 동네로 들어오는데 참 얼마나 갈지 그런 느낌을 늘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사람을 보면 이렇게 봐요. 보는 게 뭐냐? 살아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야. 역할만 많이 하지 못해도 살아주고 살아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네. 여기 우리 문광수 형제도 옛날 쌀집에서 혼자 살잖아. 그 쌀집이 대단한 쌀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쌀집은 다 무너지고 문광수 형제 혼자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장애가 와서 잘 못 움직이지만 휠체어 타고 예배에 나오고 저렇게 우리 자갈치 옆에 앉아있는 문광수 형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아픈 몸으로 예배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볼 때마다 살아있는 자체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일들을 하고 보면 특별히 광야의 날 잠바 나누는 행사 이런 거 하고 나면 돈 하나도 없는데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해가지고 해마다 잠바 나누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갑게 살벌하게 서로 공격하고 죽이는 세상 광야인데 이 정글 같은 세상에 우리가 따뜻한 사랑의 잠바 나눔을 통해서 이런 잠바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 입히는데 이게 얼마나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돈 하나 없이 우리가 일을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네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요. 여호와 경외함이 무언가. 이렇게 하는 일을 하고 나서 야 내가 했네 이게 아니고 그 과정을 쭉 지켜보면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네 하면서 갈수록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높아집니다.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쓰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회의 문제도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4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포로에서 돌이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정을 합니다. 그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입니다. 네, 고레스. 이 고레스를 44장 28절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내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목자. 목자는 양을 몰고 가서 먹을 걸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마시도록 냇가로 인도하고, 그리고 우리로 들여서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게 목자입니다. 그런데 이방 왕, 페르시아의 이방 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목자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5장 1절을 보면은 기름을 부어서 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씁니다. 이 이사야서를 읽게 되면 42장에 가서 보면 메시아를 내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도 종입니다. 그리고 43장 10절, 44장 21절을 보게 되면 야곱 곧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증인, 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도 종이고요. 이스라엘도 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44장과 45장을 보면 고레스를 기름 부어서 쓰는 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만 종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도 내 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을 보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 이스라엘을 바벨이 쳐서 남한국 유다를 쳐서 망하게 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도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도 기름 부은 종 목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25장 9절을 보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쓰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을 종으로 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해서 포로로 잡아가는 데 쓰는 종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70년 기한이 차고 나면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면 70년 기한이 되면 포로에서 돌이키리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을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알려줬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일어나 메디아의 속국이었습니다. 원래 페르시아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권능으로 붙들고 쓰시니까 이 고레스가 가는 곳곳마다 왕들이 허리띠를 하나님이 풀어버리고 빗장을 열어주니까, 성문을 열어주니까 그냥 가는 데마다 전부 정복해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메디아, 루디아 그리고 바벨론까지 정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정복하게 되는 게 하나님이 고레스에겐 허리에 띠를 띄어서 힘있게 붙들어주고, 다른 왕들은 허리에 힘을 풀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데마다 진격해서 페르시아 최초의 강력한 대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렇게 대제국을 이루게 되는 게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해요. 느부갓네살도 이 바벨론의 이 제국을 이룬 다음에 내가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수르 사네립 대왕도 내가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내가 했다라고 교만한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징치합니다. 그래서 그가 정신이 없어져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돌아다니면서 짐승처럼 야같이 손톱 발톱 길어져 가지고 그렇게 왕이 짐승처럼 기어다니는 그러한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했다라는 교만,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어떤 성공을 했을 때, 사업 성공, 정치인들, 대통령 투표에 나와서 당선이 됐어. 내가 머리 좋아서, 내가 술수가 좋아서, 바로 그러면 하나님의 징벌이 들어갑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이와 같이 불러서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는데, 특별히 고레스에게는 기름을 부었다고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내 종이라고 했는데 기름 부었다는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이 고레스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하냐?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이키도록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크게 보게 되면 구원의 역사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는 거예요. 구원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구원자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고레스가 기름 부음을 받은 종으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이킨 것처럼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백성들을 죄와 죽음, 저주, 마귀의 권세 아래서 꺼내서 하나님의 생명의 그 영토 안에 들어오도록 인도하는 구원의 일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메시아 예수께서 행하실 구원을 고레스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42장을 보면 내 종을, 거기에서도 이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내가 붙들고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기까지 이 붙들고 가리라고 말씀합니다.
고레스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붙듭니다. 그래서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을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곳에 문을 열어주므로 무혈 입성을 하게 되고, 바벨론은 고레스가 이끄는 이 연합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538년에 기원전 548년에 칙령을 발표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하도록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을 베푸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갈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재정 지원, 이런저런 이 심적 지원을 해줍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백성들을, 문둥병자를 저주해서, 중풍병자를 마비해서, 세리와 창기 더러운 죄에 앉은 자들을 그 부정에서 꺼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며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참 성전이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성전이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죄의 더러움 죽음에서 건져내서 그 안에 거하심으로 그들을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는 이러한 일을 메시아께서 이루시고 또 진행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목자께서 인도하는 양무리이며 하나님의 생명의 영토 안에 들어간 천국 백성이며 동시에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뵙고 만나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며 지어지고 가는 하늘 성전이 또한 되고 있는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신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복됨 속에 들어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 고레스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이키는 일을 해주는 역할은 했지만 그가 하나님 믿었다, 하나님 백성 됐다라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역할만 한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피게이파, 악독, 매흑장 10개의 재앙이 쏟아지게 되고 그럴 때에 7, 8, 9, 10 재앙, 장자 재앙에 이르기까지 바로가요, 하나님이 한편으로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늘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어요. 그때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이것저것 받고 있어요. 여기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리고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도 어제 저녁에도 밤 12시에 한 친구가 또 찾아왔어요. 술 취해가지고. 세 번째 와서 나를 지금 잠 못 자게 합니다. 내가 지금 잠 잘 못 잤어요.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고 그게 자기의 합리화, 행패 부릴 수 있는 합리화가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이런 얘기야. 예. 예. 이렇게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바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그 10가지 재앙 이런 걸 다 보면서도 12.12 사태로 애굽의 모든 신들이 하나님 신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 그것들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다 보여줘. 하나하나 하나님이 손대시면서. 그리고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애굽에서 보여줍니다. 그걸 보면서도 모르고 나중에 전부 물속에 뛰어들어가시고 수장되고 심판 속에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언약을 맺은 여호와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해 가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출애굽기 14장 18절에 이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는 용어. 세상 사람이 내가 여호와, 여호와께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애굽의 바로가 신이었어요. 당시에. 바로는 신이 아닌데 지가 저를 신이라고 했어. 네? 그래서 애굽의 바로와 그들이 숭배하는 다신, 그런 건 신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 신이라는 거. 이걸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여호와, 출애굽기 14장 3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애굽에 이끌어내신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만이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고 경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꺼낸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 속으로 이끄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여정 속에 하나님이 목적을 하신 의도 중에 하나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 제국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만 건짐받게 되고, 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만 건짐받게 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 저 밑으로 내려서 올려서 보면 끝부분에 가서 보세요. 4장 37절에 다니엘 4장 37절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시는 분이시라. 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혼나고 이런저런 것들을 경험한 다음에 저렇게 하나님은 이런 어마무시한 분이라고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하나님을 한순간 저렇게 하지 하나님 믿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역시 하나님에게 큰 이런 쓰임을 받아. 여러분 전부 여러분도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쓰임 받는 거야. 쓰임 받는데 바로도 쓰임 받아. 느부갓네살도 쓰임 받아. 고레스도 쓰임 받아.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 믿었다가 아니요, 항복했더라. 하나님이 열장으로 치니까 걔가 앞발 뒷발 손을 들어. 나가 그래. 그래놓고 뒤쫓아가 잡아서 또 가두려고, 종으로 쓰려고. 하나님이 그놈을 잡아서 물속에 밟아서 죽여버려요. 죄를 죽이듯이
바로를 홍해 물속에 넣어서 그 숨통을 밟아 죽여버립니다. 느부갓네살 걔도 하나님의 이런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기는 하지만 믿지는 않잖아.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자, 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꺼내는 일을 하고 바벨론을 제압하고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서 대제국을 이루도록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사야 45장 5절에 이겁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사야 45장 5절. 네, 5절을 보여주세요. 이사야 45장 5절 말씀. 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예?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내 띠를 똥이고 너를 쓸 것이다. 예? 여러분, 바로도 하나님 몰라요. 느부갓네살도 몰라. 고레스도 몰라. 우리도 몰라.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실패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절에 들어가려다가 사고를 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됐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예수를 구세주로 보내신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이고,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연합되고,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다음 기절에 이 온 세상에서 나밖에 신이 없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불러가지고 그 나라들을,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이런 일을 행하면서 온 세상 가운데 이 모든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고레스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아니에요. 바로가 아닙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알리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일은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 이곳에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이 불교 신자 노랭이 영감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요 앞에서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땅 사,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영감님, 땅이야 사고 있지만 돈 있어야 사죠.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돈 빌려줄게. 자기 돈 빌려주면서 자기 땅 사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조그만 고레스가 된 겁니다. 고레스예요, 고레스. 고레스. 아니, 우리는 돈도 없고 담보할 돈 빌릴 담보물도 없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포로에서 돌아올 수가 없어. 그런데 고레스를 딱 이방왕, 여러분, 우리 이곳에 땅 다 사고 이렇게 건물 짓도록 하는 이게, 아니, 우리는 누가 이 불교 신자가 이렇게 도움을 줄지 몰랐어. 불교 신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와셔서 이 일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건물을 지을 때 은행에 공사 측에서요, 돈 달라 하면 얼마가 필요하다면 은행에 돈이 딱딱 들어와 있습니다. 딱딱 맞춰서 주는. 내가 그것 보고 놀래가지고요,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이 이 돈을, 이 교회를 지으면서 필요한 돈을 전부 이렇게 모아주시고
딱딱 지불하면서 일을 하시는 거야. 그때도 그걸 느꼈습니다. 아까 읽은 예레미야 25장 9절을 보게 되면 내가 모든 종족들 그리고 내 종 느부갓네살을 불러일으켰잖아요. 북쪽의 모든 종족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와 같이 여기저기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불러 쓰셔가지고 우리 이 일을 하는 데에 이렇게 참여하도록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루어졌는데 그걸 모시고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우리 앞으로 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은 공사 측에 지어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줄 수 있는 고레스 한번 해보세요. 고레스 반드시 고레스를 보냅니다. 고레스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곳에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하시겠는가? 그 일을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하나님 백성을 이끄시고 있다는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옛날에는 고레스인데 지금은 고레스야. 고시성의 레스. 어떤 그 고레스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레스를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 고레스는 권력을 가졌을 것이다. 그 고레스는 힘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고래 같은 힘을 쓸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일이 진행될 것이다. 그럼 우리 할 일이 뭐냐?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힘이 들어.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움을 바라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전체적인 것을 앙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앙망을 영어로는 호프로 되어 있는데 호프집이 아니에요. 호프. 야간에 울긋불긋해서 호프집이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 그런 호프가 아니야. 여호와의 구원을 믿음으로 앙망하며 바라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겁니다. 구원을 베푸실 때 새 힘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인도자이시고 경영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믿는 믿음으로 앙망하며 기다리며 이렇게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며 나누는 일을 하며 돌보는 일을 하며 전도를 하며 이 일들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저렇게 구원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개개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계속 찾는 일을 해요.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땅 끝에서 바다 끝에서 섬 끝에서 여기저기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찾고 꺼내시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는 가물거리는 촛불처럼 매겁고 힘있어 보여. 그런데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10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고레스만 붙들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사용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힘내셔서 2026년도
여러분 모두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경영하시는 왕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앙망하며 주께서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또 계속 써주시며 이끄실 것을 믿고 바라며 갑니다. 우리 하나님 새해 2026년에도 주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의 불투명 앞날 그렇게 어려움 가물거리는 촛불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시고 주께서 경영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나 필요한 고레스를 꼭 보내주시고 고레스를 통해 이 이스라엘이 돌이키고 또 성전이 세워지고 이런저런 심적인 군대적인 지원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지원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고레스를 보내셔서 주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도 가정가정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악한 마귀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으르렁거리고 들끓고 우리들을 해방하고 핥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히 용기를 내고 지혜를 구해서 이 어둠이 지배하는, 죄악이 지배하는, 악이 지배하는 뱀독사 정갈이 우글거리며 헐키는 이 죽음의 땅 광야를 생명의 이 말씀의 빛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날마다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나아가는 우리 광야와 또 함께하는 모든 후원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